둘, 셋.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기쁘게 가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외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 속삭였네 내 몸이 깨져 넘어지지 않고 나의 이름의 고백이 원수를 죽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 속삭였네 내 영이 깨져 넘어지지 않고
마시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을 친구. 주지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 믿음이라면은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불결한 자연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다 보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잘케 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신비로운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옆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사오니 죄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수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평생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예, 교동문 24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물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력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리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 다 함께 찬송하시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멀리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데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세례를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참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은 못하지만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만은 동일하게 같은 장소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이 끝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여자가 낳은 자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인정을 하고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기서 저버리느니라 라는 말씀 한글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로 이렇게 좀 더 뉘앙스로 접근해 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무시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리더의 계층이 있으면서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처럼 이들은 항상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결합이 되니까 이들의 특권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18장 14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기득권자, 특권자이기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로서 자신들을 치장하게 바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고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도우셨던 대상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가난하고 일반 민중이었고 세리였고 창기였고 과부였습니다. 연약한 이들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싸웠던 대상은 너무나 또 잘 알다시피 항상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었던 자들이었고 잘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위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밀가루하고 딱 밀착이 되어서 물하고 밀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빵이 부푸는 것이죠. 이 누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휘감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쌓이게 만듭니다. 성공, 최고, 소유, 강함 이러한 단어들과 사실 세상의 가치들은 친근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가치들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그분과 함께 내가 동역함으로써 나이가 개발이 되고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힘으로써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장과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것, 마음과 성공과 가치로 성장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미래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인해 상처만 경험 있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그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다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게바가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탁 교제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한 어필이 있었죠. 이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는 그 교제의 자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근데 본인만 이탈하면 좋았을 텐데 이 모습을 보고 선교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이렇게 인품이 좋았던 바나바, 하나님 섬겼던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에 이탈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형님이었습니다. 나이가 형님뻘이 되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지적을 하는 지적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고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피했다는 것이 바로 외식을 하는 것이고 그 외식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같이 누리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시고 아픔을 공유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낮은 자들을 사랑하셨기에 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아닌 배격이 될 수밖에 없는 열매적으로는 서로 가르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후에 나오지만 참 감사하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외식과 그러한 의도치 않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발적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죄인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라는 게 나는 뭐뭇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서는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1인칭 단수 능동
형태인데 이것을 좀 더 뉘앙스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나는 회심한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정말로 의지적으로 죄인이고 현재적으로 나는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참 난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결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현재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그 외식의 삶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은근히 지위와 학벌 그리고 돈과 기능적인 것들을 교제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눈요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말하면서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을 간다는 보장은 없지요.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에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외식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런 외식에 물들여져 있어서 의도치 않게 개바와 같이 편을 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정성 있게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1절과 35절 말씀의 비유는 외식의 결정판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본질에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준이 정답이 되죠. 그렇기에 앞뒤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보통 목회자나 사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경험한 이들 모두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말씀을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또한 기능적인 측면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해석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서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이들이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감과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우리가 비판했던 자들이 사실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외식적인 삶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내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휘황찬란하게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가 주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